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의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좀 이렇게 있다 생각했는데 겨울이 시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죠.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익숙한 본문일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성경 맨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특히 남자라면 남자 어느 땅 어느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뵈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라면 1년에 3번 무교절과 유교절 그리고 초막절이 됩니다. 이 세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남자들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도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산 위에 또 모리아 산, 그 예루살렘 산성에서 또 모리아 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젠 다 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15일, 어떤 사람은 한 달씩이란 큰 여행길을 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도착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처럼 시간이 되니까 차 타고 붕 하고 와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온 순례자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로 이렇게 두 부문으로 이 본문이 나눠지는데 주어가 다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주어가 나입니다. 나. 그리고 3절부터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을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면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르는 시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찬양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서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서로 화답해 보자고요. 제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한번 반대로 하죠.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해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교회 올 때 습관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왔어도 집으로 돌아가실 땐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자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이 민수기 6장이라고 했는데 6장 24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직접 주신 하나님의 문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은 산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산은 당연히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 산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리아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해석을 주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산이 단수가 아니에요. 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들. 성전산, 모리아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 그 언덕 산길을 올라가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산을 지금 다 둘러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저 멀리 있는 산도 다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독했고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왕국의 문제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가 돼서 망했고 남유다는 모든 산 위에 산당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왕들이 있어도 그 산당을 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왕을 칭찬하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돼요? 그가 산당은 부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남유다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 가장 싫어했던 것은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도 걸어놓고 휴지도 걸어놓고 뭐 천 같은 거 걸어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산에 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다 민족들도 산이란 산에는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산에 있는 신들 중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일까? 아세라 여신일까? 각 산에 있는 산신령들일까? 아니야. 그것들은 아니야. 그래서 본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많은 신들 중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자신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도 이리저리 도움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좀 신령하다 하는 중들이 있으면, 스님들이 있으면 그곳에까지 가서 기웃거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쓰잘데없는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이 시편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있는데 아니야 그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근본된 것이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신들이 하나님 앞에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신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에 붙어진 이름들이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 별들의 사람들이 저 별은 제우스, 저 별은 다이아나, 저 별들은 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또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바다를 보면서 저기에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있어, 용왕이 있어라고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산에 있는 산당이라고 할 때 그 산당에 있는 신들은 족보, 신들의 족보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신들 아니겠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천년된 여우가 신이 되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천년된 나무가 신이 되었다.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까지 신들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시편 저자는 그 산들을 보면서 아니야 고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늘과 땅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그까지 거짓 신들과 하나님을 구별하여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는 헛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어요. 아니, 신이라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요, 사람들이 만든 가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누구라고요? 오직 이 땅을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이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와 저녁 시간에 우리가 시편 3, 4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배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서 다 돌이키고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재판을 내가 재판해 줄게 그래가지고 재판을 잘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산 압살롬이 이때다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 지지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그가 왕이 됐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젠 다윗의 시대는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하나님도 다윗은 버렸어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압살롬이 저 엄청난 백성들의 서포트를 받고 많은 군대와 많은 백성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젠 다윗의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직시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도울 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녀이다.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여호와가 내 방패가 되심으로 저들의 군대가 나를 해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합니다. 절망스러워서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난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서 결국 영광을 지켜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여호와만이 구원 나의 구원이라고 시편 3장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를 붙드시는 자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시켰고 다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해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절망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경멸하고 누가 나의 이 왕위를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빼앗을 수 있냐라고 시편 4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세상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능력을, 그의 도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바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가장 그 컴퓨터를 잘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 3절부터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찾는 개수 세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다른 말씀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다 들어보셨죠?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어느 절간 이름 같은데 보혜사라는 그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상담자, 카운셀러, 위로자, 컴포터, 그리고 변호사, 로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성령님을 헬퍼, 우리에게 도움 줄 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너에게 보혜사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도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줄 자, 보혜사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도 우리의 보혜사가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자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헬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졌고요. 그런즉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고 히브리서를 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돕는 자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라고 할 때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는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실족한다는 것은 우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넌 결코 넘어질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을 다 붙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넘어질 수 없어. 비록 넘어지고 기우뚱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자고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난밤에 자고 오늘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0평생을 살아왔고 우리의 50평생을 살아왔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본문 4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속죄의 피를,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죄를 사하겠다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편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선택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나에게 기름 붓고 나를 왕을 삼았는데 누가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가겠냐라고 시편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왕위를 지켜주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도 갖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거기서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프리데스틴 예정시키셨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의 제사요, 의의 제사라고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요즘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워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 땅입니다. 광야가 많아요.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 심할 때는 60도 차이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아주 뜨거워서 사람이 행동하기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주어 날 살기가 참으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낮의 해와 밤의 달 기운으로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미 입증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낮에 활동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달 기운, 추운 기운을 막기 위해서 불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이라 너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 또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 역사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의 제사, 믿음의 제사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반쪽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붙드실 것이란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부르심에 또한 후회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며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세상에서 돌아볼 수많은 도움처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노노노.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실 것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엘리에셀, 우리의 도움 주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